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3월 마지막 주 예배인데요. 주일 예배인데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욥기서 18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은 그분의 형상 닮은 인생들을 창조하시고는 우리 인생들의 입술에 언어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말의 능력을 전달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슬프게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화나게 하기도 하고, 이 말이 화근이 되어서 전쟁이 나기도 하고, 또 더 이웃이 가까워지기도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우리 입술에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본 이 욥기서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또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면 밑으로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가지가 시들 것이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좀 이렇게 그렇게 좋은 말씀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밑으로 뿌리가 말라서는 안 되죠. 그리고 뿌리가 마르지 않으면 위로 가지가 시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지가 시들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이럴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대표적인 세 가지 정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혼돈입니다. 공허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은 중에 있더라. 어디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하고, 2절에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중에 있더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자,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빛으로 어둠을 몰아냅니다. 질서로 혼돈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공허함을 채워 넣으심으로 창조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모를 때는 뭘 해도 허무합니다. 돈이 있어도 좋은 집에 살아도 내 마음속의 허무는 그 무엇으로도, 고급 침대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갈 곳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혼돈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의 뿌리가 깊이 말씀에 닿아 있습니까? 위로 많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면서 욥기서 18장 16절이 역설적으로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를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뿌리를 깊이 물속에 닿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며, 또 위로 어떻게 그 가지가 시드는 대신에 풍성하게 잎이 청청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욥기서 18장을 통해서 오히려 반면교사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하 19장 30절에 바로 이 남은 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바로 이것을 다시 거꾸로 욥기서 말씀을 열왕기하 19장 3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자, 남은 유다 족속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열왕기하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이 바로 분열 왕국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바로 분단 시대를 살아가는 그때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점점 타락해 가다가 급기야 몰락하여 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열왕기하입니다.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역시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왕국의 흥망생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바로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데 약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 여기서 바로 남은 자 사상, 렘넌트라는 사성이 나오는데, 이 남은 자는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바로 7천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왜냐하면 아래에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라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다시, again,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남은 자들, 우상 숭배를 피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통해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이 약속. 어쩌면 팬데믹이라는 이 전 지구적인 재앙 앞에 2020년 3월 15일부터 시작된 이 지구의 재앙이 이제 2022년 3월 27일을 지나면서 정확하게 지금 이제 2년이 딱 지났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혹시나 저와 여러분 심중 가운데 남은 자 중에서 아직까지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고 필리핀 땅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남은 자 중에서, 또 비록 한국에 가 있지만 늘 필리핀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중보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도 한국에 있지만 그 좋은 예배당 두고 방송 예배 들어와서 보고 계신 그분들의 마음, 여전히 그 남겨둔 마음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 남은 자요, 또 이 자리에 남아있는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 4장을 통해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멘을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신이 납니다. 저녁에 텐텐 기도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서서히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는 희망 섞인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 17장 8절은 우리에게 또 놀라운 약속을 해주는데,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물론 자라면서부터 자라나 보니까 물가인 나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원래 태생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대적 언어로 참감람나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돌감람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성경은 합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다시 예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에 적용하여 보면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물가로 심겨진 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진 존재, 요즘 말로 하면 자라나면서부터 금수저가 아니었다는 거죠.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물가에 옮겨 심은 것.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포도원의 주인 되신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물가로 옮겨 심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아래로 말씀의 진액을 먹고, 그래서 거룩의 열매를 위로는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분이 바로 예레미야 17장 8절 뒤에 숨어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농부이신 포도원의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주리라. 많은 열매를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가뭄은 해에도 비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 바로 물가에 옮겨져 심겨진 나무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마귀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주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다 비틀어져서 말라 죽어가는 나무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쑥 뽑아가지고 물가에 심어주시고 우리 뿌리가 물가에 닿아서 잎이 청청하고 해가 와도 걱정이 없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어떤 열매일까요? 영혼의 열매, 우리가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열매, 중요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선한 영향력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려서 여러분의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5,000명분을 내가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열매 맺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가에 심겨준 나무의 목적이고 그분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가에 옮겨 심겨지기는 했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이건 너무 중요하죠.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많은 얘기를 해줬는데 디모데 전서에 가보니까 그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집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따라줄 때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욕만 열심히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때는 목욕하면 벗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죄는 어떻게 벗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것을 바로 여기서 말해주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거룩한 개념은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뭐 좀 말도 좀 공손하게 하고 좋은 말 쓰고 이것이 거룩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거룩의 개념은 구별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과 같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의이십니다. 불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이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거짓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면서 동시에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질서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이 우주에 충만하신 그분은 바로 이 땅의 공허함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별입니다. 구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 구별시킨 자라고 불러주는 것이죠. 뭐로부터 구별했을까요? 우리 삶의 무질서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부터 딱 바로 계세요. 무질서로부터 바로 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질서의 자녀야, 이렇게. 그리고 또 어디 이렇게 관공서 가거든 줄을 좀 잘 서세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줄을 안 쓰면 이 성경 말씀에 나는 무질서의 자식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둠으로부터. 그래서 꼭 보면 어두울 때 나가는 사람들 보면 꼭 죄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샬롬, 즉 평강의 완성입니다. 샬롬의 완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문을 걸어 잠궈 놓는데도 쑥 들어오셔갖고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의 이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바로 쑥 들어오십니다. 깜짝 놀랍니다. 행체는 그대로 알아봅니다. 뭐라고 그러죠? 샬롬, 평안하뇨? 물어봅니다. 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겨버리고 완전한 샬롬, 평안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인 인생들에게 구별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뭡니까? 진리이신 그분 말씀,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 호흡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의 연장이죠.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매일매일 독대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읽고 나서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까 내가 뭐라고 말해야죠.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좀 찔립니다. 내가 혹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주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뭐 특별히 막 시간 내가지고 뭐 3일 금식 부흥회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말씀 보다가 찔리는 게 있으면 성령께서 나를 콕 찔러주는 거예요. 찍어주는 거예요. 너 이거 회개했으면 좋겠다. 성령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내 속에서 울고 있는데 나는 전혀 응답을 하지 않으면 내 영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러면 정상이 있어요. 입에서 괜히 불평불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괜히 뭐 자꾸 남 탓하고 남에게 자꾸 뭔가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은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는 본성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왜? 하나님과 이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파이프라인이 막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공급받고 기도로 그 내가 원하는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파이프라인이 잘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는데 기도는 안 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은 아예 덮어놓고 둘 다 잘못됐습니다. 마치 자전거 바퀴가 두 바퀴인 것처럼 한 바퀴는 진짜 타기 힘듭니다. 포로가 아니면 말씀의 바퀴만 한 바퀴 타면요 넘어지기가 쉬워요. 기도에 한 바퀴만 타면요 서커스 단 거 하나 보세요. 얼마나 연습 많이 하는지. 그런데 바퀴가 앞뒤 바퀴 있으면 잘 안 넘어집니다. 핸들만 조정할 줄 알면 돼요. 앞바퀴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절해주는 말씀의 바퀴고요, 뒷바퀴는 열심히 발을 저어주면 앞으로 가게 하는 바로 기도의 바퀴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바퀴는 바로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원하는 것으로 자유자재로 우리를 데려다 주지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뭔가가 막혀 있어요. 기도가 막혔든지 말씀의 진액이 막혔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요즘 여러분 가슴 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빨리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요즘 막 샘솟는 에너지가 열정이 식어버렸나요? 뭔가 하나가 막힌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이 장면은 마가복음 9장 29절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그 아들의 아버지가 와서 자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쳐보려고 했는데 이 말 못하여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그래서
그저 혼을 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 9장 23절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따끔하게 교훈을 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불가능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기적의 창을 여는 열쇠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힘짝 빠져가지고 얼굴 다 구겨가지고 예수님, 근데 왜 우리는 안 되죠? 이렇게 묻는 장면에 예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12 제자들, 이런 거는 있잖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NIV 버전에는 기도 외에 이렇게 prayer라는 단어 하나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위에 한글은 개역 개정판 우리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을 올리고, 제가 아래 영문판은 바로 가장 원어에 가까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에 가까운 번역을 한 바로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험정역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이제 뉴 킹 제임스 버전을 제가 늘 인용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 보면 This kind can come out by nothing but prayer and fasting. 이렇게 prayer하고 fasting을 같이 묶어놨다는 거예요. 한 꾸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금식했다 그러면 바로 기도했다 또는 금식했다 이러면 항상 같이 한 묶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금식을 얘기해요. 요즘은 그냥 금식 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냥 조금 하는 것도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바로 기도 외에 이렇게 할 때는 금식 기도를 얘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기도하십니까? 이러면 요즘 금식합니까? 이렇게 이제 같이.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시온이 시야 있지만 어릴 때 장난감 사달라 했는데 아빠가 안 사주는 거야. 그러면 몰에 가가지고 몰 바닥에만 들어 누웁니다. 그리고 밥 먹으러 가자, 졸리비 사줄게 이래도 안 먹습니다. 때를 씁니다. 그럼 자식이 음식을 딱 안 먹는다 그러면 부모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곡기를 내 끊겠습니다 하는 것은 내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건 기도, 아버지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경험으로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 있을 때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세요. 한 끼라도 좋고요, 두 끼라도 좋고요, 하루 정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정말 배가 고픕니다. 특히 더운 나라에서는 좀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힘들면 막 누워 있고 막 이런데, 그래 보면서 코가 얼마나 후각이 민감하게 작동되는지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음식, 내가 평상시에 그냥 주면 널름널름 받아 먹었던 음식이 얼마나 나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간절해지기 시작해요. 왜? 내가 곡기를 끄는 이유가 뭐지? 기도 때문에. 그럼 그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누구지?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삶의 문제, 뭔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열쇠, 이것은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 병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비밀 병기를 사용할 줄을 몰라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지 않고,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시험당할 때 늘 그렇게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그 말씀 가지고 사단의 괴계를 해파해버리고 했던 이런 것을 우리는 읽으면서도 내 삶 속에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드러나지 않죠. 왜? 거룩은 구별인데 구별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가 구별이라 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뜻인데,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 집사님 거룩하시네요. 이렇게 하면 요즘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할 때 우리가 쓰는 말이지, 그냥 아주 얌전하게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어우 거룩해 보십니다 이렇게 하면 비성경적이에요. 오늘 본 디모데전서 말씀에 의하면. 자, 그리고 시편 35편 13절을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벼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금식에 있어서 기도와 같이 묶어놓은 중요한 교훈 하나를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병이 들었을 때 벼옷을 입었다. 구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도에 매진했다. 바로 이 금식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데, 곡기를 끊고 생명을 끊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생명으로 그 일과 함께 바꿀 만큼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늘 기도는 금식이라는 단어와 병행해서 이렇게 붙여 넣었습니다. 여러분, 불치병이나 해결하지 못할 문제 절벽 앞에서 나의 능력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길이 수천 가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인맥,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그분은 능력에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God of Infinity, Infinity,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무한하신 그분의 능력을 유한한 우리 인생이 덧입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바로 음식을 딱 끊고 무릎을 꿇고 그분께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금식이 중요하냐?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자, 이 영혼이란 말을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보면 이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 뉴킹 제임스에 보면 Return to my own heart, 내 감정의 영역, 하트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 기도가 품으로 돌아왔다, 내 기도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금식을 해보세요. 그럼 내 영혼을 괴롭게 하니까 기도가 돌아온대요. 이 너무나 얼마나 중요해. I humble myself with fasting. 나를 낮췄다. 뭐 가지고요? 금식 가지고. 금식 가지고 나를 낮추니까 내 기도가 내 가슴 속으로 돌아오더라. 왜 기도에 입술이 안 열리는지 아십니까? 내 감정이 메말르니까 입술이 안 떨어져요. 아, 목사님 기도에 입이 안 떨어져요. 이런 분들 많죠. 왜냐하면 내 영혼을 괴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일이 뭐라고요? 금식. 그럴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 되는 것이 뭡니까? 그분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그분의 능력을 덧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말씀과 기도의 두 축을 딱 잡고, 기도하면 우리가 금식한다 생각하고, 금식하면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사실 요즘 많이 금식이 많이 좀 줄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굳이 이렇게 자꾸 강조하지 않더라도 내 능력, 내 힘, 내 어떤 방법으로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바로 기적의 키는 딱 한 끼라도 금식을 딱 하는 거예요. 원래는 저 아침은 잘 안 먹어요. 이거는 금식 아니고 그건 굶식이에요. 그건 굶는 거지. 그걸 갖다 금식으로 포장하면 안 돼.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늘 내가 점심을 아니면 저녁을 먹지 않고 내가 주님께 매달리리라. 내 마음을 거기다 묶는 거예요. 주님, 이제 한 배를 탄 한 몸입니다. 주님,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생명 당신께 달렸습니다. 이런 각오가 금식의 자세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말씀은 어떨까요?
자, 이제 금식과 기도는 우리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한번 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해놨죠. 우리의 뿌리가 수맥 깊은 곳에 닿아야 물을 삼투압에 의해서 이 나무가 끌어올립니다. 일전에 이 필리핀에 태풍이 심하게 왔을 때 마카티 아얄라 에브뉴를 이렇게 가는데 그 큰 아름다리 나무가 다 이렇게 막 뒤집어져 길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엄청 커요. 그런데 깜짝 놀란 사실은 차를 타고 옆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뿌리가 옆으로만 뻗어 있어요. 깊이 땅속으로 내려간 뿌리가 없고 옆으로만 이렇게 둥그랗게 돼 있으니까 바람 좀 불고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 그럴까? 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까? 보니까 우기철 되면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굳이 저 밑에 막 그냥 애써서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뭐 비가 많이 오니까. 문제는 바람이 좀 부니까 이게 그 큰 몇십 년 된 나무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뿌리가 중요하는구나. 뿌리가 옆으로 갈 것이 아니라 깊이 수맥에 닿도록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오는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먹여주는 물 이거 가지고 의지하다 보니까 바람 오니까 다 넘어가 버려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이런 그 필리핀에 있는 이런 나무처럼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직분자라 하면서 말씀을 떠나버리고 예배를 폐해버리고 찬양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게 뭡니까? 넘어진 거죠. 우리는 실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표현은 시험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의 가뭄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가뭄의 쓴맛을 보지 못하면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태풍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그래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니이다. 시편 117편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율례가 뭐죠? 말씀을, 이로 인하여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뭄의 고통을 지나고 나면 다음에 이제 대비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뿌리를 옆으로 이렇게 했다는 또 안 되겠다. 이제 깊이 내려야 돼. 그 많은 뿌리가 깊은 데를 가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잎이 청청하고 많은 열매를 맺죠. 그래야 주인에게 인정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투자의 달인도 되어야 하지만 말씀의 달인이 됩시다. 말씀의 전문가가 됩시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먼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의 달인이 되어야 나머지 삶의 달인, 비즈니스의 달인, 또 투자의 달인이 되게 하는 것이지, 목적이 어디 있고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4장씩 읽으면 됩니다. 욕심 안 부려도 됩니다. 그리고 묵상 노트 옆에 딱 놓으시고 그 4장 읽는 가운데 뭔가 감동이 오거나 가슴에 확 들어오는 것을 옆에 적어 놓으세요. 이런 느낌을 주셨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수맥이 사라지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계속 수맥에 닿아서 물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이 수맥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럼 다음에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밋밋하게 아무런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촛대를 교회에서 옮겼다 그런 표현을 하죠.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사라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래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려면 2가지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해지려면 방법이 없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말씀의 달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 주시고 또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는 바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알아채고 우리도 그 비결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도 바로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바로 기도는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적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축복은 원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얼마나 모순인지 몰랍니다. 내가 연약한 자라고 고백은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모순입니다. 내가 연약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우리 한국에서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아래로 깊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위로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바로 이 시대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남겨진 이들,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사도행전 29장 비전교회,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30장 비전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현지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크게.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완성됩니다. 다 같이.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완성됩니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오늘 이제 3월의 주일의 마지막 찬양입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에 대한 또 고백을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합니다.